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신들을 받으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정령 어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훌륭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엽니다. 저희들 닫힌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입술이 아니라 정녕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간절히 부르짖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 것을 믿고 능히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번갈아 가면서 읽고 3절은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로 기억해. 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오늘 지금 대표 기도하시는 김관실 선생님 기도하면서 든 생각인데 여러분들 아멘 잘하는 것도 신앙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멘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기도가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Yes, I do. I agree. 이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그거를 고백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말씀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다 아셔요. 아시는데 우리가 아멘을 안 해도 다 아시는데 그거를 표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도 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다, 내 마음에 합한 기도다라고 하면 아멘 하는 것도 좋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은 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또 잘 안 들리고 오늘 말씀 듣다가도 아멘 하는 게 뭐 당장 하는 건 어렵는데 전도사님도 아멘을 크게는 잘 못해요. 근데 정말 그렇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물론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설교하고 다른 얘기인데 그냥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던 중에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요. 자, 노래로 기억해. 자, 여러분들 노래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오늘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광고했던 것처럼 알겠지만 올리브가 탤런트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장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취지였는데 우선은 아쉽지만은 이제 참가팀 많지 않았고 또 참가팀이 노래를 다 세 팀이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전도사님은 노래 좋아합니다. 전도사님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해서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유튜브, 전도사님 TV로 유튜브를 틀어놓거든요. 그럼 유튜브 뮤직 틀어놓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플리를 틀어서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어디 오가고 할 때도 이어폰을 항상, 전도사님 이어폰을 두고 오면 이제 불안한 거죠. 노래를 못 들으니까.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전도사님도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이랑 코너를 한번 가야 되는데, 그쵸? 하은이가 가는데 우리 코너 죽순이가 여기, 우리 올리브 코너 죽순이가 여기 있잖아.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그 친한 저기 사람들하고 코너를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코너를 거진 3년 4년 만에 코너를 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재밌게 또 놀고 또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전도사님 노래 나쁘지 않게 불러요. 나중에 노래 코너 갈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검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노래 좋아요. 근데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르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노래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노래들 중에서 보면 나라마다 국가가 있죠. 우리나라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즘은 학교에서 조례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조례 이런 거 하면 꼭 애국가를 부르고, 뭐 운동회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부르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 스포츠 야구나 뭐 농구, 배구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은 가면은 꼭 경기 전에 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 대항으로 할 때도, 뭐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국가가 나오고, 국가가 주는 그 의미가 뭐죠? 그 국가를 부르면서 그 나라의 정신, 스피릿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걸 부르면 왠지 애국가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받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벅차오르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사님 동생이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전도사님이 갔었는데, 당연히 동생 결혼식이니까. 근데 축가를 하죠. 결혼식의 꽃은 축가죠. 전도사님 동생이 여자 동생인데, 동생의 신랑 되는 친구가 직접 축가를 불렀어요. 되게 로맨틱하지. 근데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았고. 아무튼 근데 그 축가의 또 의미가 뭐죠? 정말 축하하고 그 결혼하는 커플을 위해서 축복하는 의미, 마음을 담아서 부르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노래 중에 또 대표적인 노래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세레나데가 있잖아요. 고백할 때, 요즘은 노래로 고백하면 여러분들 막 이러는데, 예전에 낭만이 있던 세대는 노래로 고백하는 게 또 멋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 아무튼 노래는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애국가 레전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거 본 친구들은 알 텐데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애국가는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는 분이죠. 예.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아주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줬죠. 가수 소영 씨가 애국가를 대창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애국가, 지금 박수 치는 분들인데, 그 애국가 레전드라고 유튜브에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와. 그리고 이거 원체 유명한 영상에서 여러분들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소양하면 여러분들 등장하자마자 뭐 소양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 이제 노래 쪽으로 끼가 있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전도사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으니까 소양 정도는 돼야 돼요. 소양 정도는 하고 있는 친구들 준비하고 있고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차원들 소양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그때 배혜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거를 보면 사람들이 또 환호하고 박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노래라는 것이 매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이제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라, 노래할 것이다라는 멘트들이 계속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 사사기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나나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 압순한 기억나요?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이방 나라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를 대장을 세우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구하시고 또 평안한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근데 또 인간들이 거기에서 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서 또 그게 반복이 되고 이게 돌아가는 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에 드보라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는 뭐 그렇게 특별한 스토리는 없어요. 지금 말한 이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스토리는 없는데 뭐 특별한 거는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여성 사사, 여자 사사예요. 그 외의 사사들은 다 남자 사사들이었는데 유일한 여성 사사였고 근데 그 어떤 사사보다도 용감하고 위대한 일들을 행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그 드보라가 이끌어가는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드보라의 얘기가 나오면 이 바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한번 우리 사사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고 드보라 바락 이야기를 스토리 잠깐 얘기를 할게요.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합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시기하게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랍비도 새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던 그때의 상황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주변 국가들 중 가나안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왕 이름은 가나안의 왕의 이름은 야빈이었고 거기에 장군은 시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면 가나안의 왕은 야빈이었고 이스라엘의 장군은 바락이었으면 가나안의 장군은 시스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이 최고 강대국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철병거 900대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고대 근동 시절을 생각해보면 철무기가 제일 뛰어난 무기였고 뛰어난 군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력이었어요. 군사력.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세계 정세에서 가장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핵 무기잖아요, 그렇죠? 핵 무기를 가지고 뭐 러시아나 북한 뭐 이런 부분에서 항상 모든 세계 정세가 민감하게 보는 것처럼 핵이 가장 위대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사력은 핵이 최고잖아요. 이때 당시는 철병거가 최고의 무기였고 그 무기가 무려 900대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 강국이었고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고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드보라가 이제 장군 바락을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하시도록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를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나가자 갑시다. 그럼 먼저 가십시오. 장군이니까 당연히 전방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긴 갈 건데,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런 느낌이요. 가긴 갈 건데 나 혼자는 좀 쫄려요. 그래도 사사니까 대장님이시니까 같이 가면 안 돼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그걸 보고 오케이 그럼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전력으로 따지면 병력으로 따지면 절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병력이었어요. 철병고 900대라는 그때 당시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그 능력치로 싸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자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드보라가 직접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거두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뭐 전형적인 사사기의 그 순환 가운데서 들어가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막 대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후에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4절과 5절도 읽읍시다. 자, 4절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마하나임 찬양 마지막 찬양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어요.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래에도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전도사님도 가사보다는 사실 멜로디에 먼저 꽂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멜로디가 좋고 나중에 가사를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팝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가사가 막 바로 들리진 않잖아. 그래도 멜로디라든지 그 노래의 느낌이 좋으면 가사를 안 듣더라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중요한데 노래는 가사가 중요한데 이들이 노래한 가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투했던 것은 이겼다 와 신난다 승전가를 불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조금은 다르지만 매우 분명한 의미가 있는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이 승전가의 의미로 노래를 불렀고 부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노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노래 좋아해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좋아요라고 했을 때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과연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무슨 노래를 듣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대중가요 많이 듣고요. 전도사님은 뭐 재즈나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 뉴에이지가 또 하나의 장르가 돼서 하는데 예전엔 뉴에이지 음악이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 그게 조금 이제 영적으로 막 구별해야 된다, 어지럽게 한다,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죠. 근데 전도사님도 뭐 장르를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고 좋아해서 많이 듣기도 해요. 가요도 많이 듣고. 근데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하는 데 있어서 노래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 그냥 맨날 사랑이 특히 우리나라 가요에는 다 사랑 얘기밖에 없잖아. 물론 특성 케이스도 있지만 거진 다 뭐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니 때문에 내가 죽네, 내가 어떻게 되네, 너 나쁜 놈이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사랑 얘기하면 네가 너무 좋네, 뭐 꿀이 떨어지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같이 그거를 즐길 수 있다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그 내용과 노래를 받을 분이 누군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이 예배 앞에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분위기 이끌려고 예배 전에 분위기 이끌려고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큰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찬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하나임 찬양팀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 그냥 내가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서서 마이크 잡고 부르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드보라 바라기 노래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불렀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찬송 부르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근데 교회에서만 그래야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드보라 바락 이야기 그냥 비교적 사사기 내용 가운데서는 비교적 심플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드보라 바락 이야기를 끄집어서 얘기한 다른 사사들도 많거든요. 이 외에도 다른 사사들도 정말 많은데 물론 다음 주 그다음 주 또 다른 사사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드보라 바락 이야기 비교적 심플한 그 사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쁜 순간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김관식 선생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좋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받게 됐을 때 그 결과를 받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야? 드보라 바락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동료와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기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전도사님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탑이 될 수 있길 축복을 해요. 뭐 정치계로 나갈 수 있는 친구들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전도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장래희망 물어보면 한 90%는 대통령이 다 나오는데 요즘은 대통령 쓰는 사람 없죠. 장래희망은 국회의원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뭐 정치계, 뭐 방송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제2의 이건희, 제2의 정주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허락해주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 그 사무엘 이제 나중에 구약시대 가면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할 텐데 이 사무엘 얘기할 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슬픔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행했던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 있어서 노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노래 좋아요. 노래 많이 즐기시고 많이 부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목청도 하시고 근데 코너에서 막 부르는 거하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이렇게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설령 노래하는 게 싫더라도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 노래방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노래도 잘 못 부르는 것 같아서 노래하는 거 싫어 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나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순간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기 원하고, 노래를 하나님께 노래 부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보라 바락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래가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때로는 혹은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지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한 해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어려서부터 구별할 줄 아는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때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운데 담긴 마음과 또 기도와 간구들 주님 뜻 가운데서 늘 이루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프로그램 다 마친 후에 우리 청소하고 강연 우리 중등부 남자반 열심히 잘 섬겨주세요. 잘하고 있고 우리 중등부 남자반 조금 더 파이팅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올리브 갓탤런트가 진행됩니다. 이따가 이제 전도사님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이따가 팀들 나올 때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그 방청객 알바가 있잖아. 방청객 알바. 그 예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연예인들도, 끼 많은 연예인들도 반응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떨릴 거고 또 긴장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 리액션으로 이 사람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좀 긴장도 풀리고 더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연습도 할 거예요. 박수하고 하는 것들. 이따가 그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이쪽 분단으로 좀 앉아주세요. 이쪽 분단으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0일 주일에 학습 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 받을 수 있는 그게 충족이 되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학습을이나 차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하시고 일정에 따라서 교회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소중하죠.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함께하는 동료들, 친구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뻗어서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 바라보면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종에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를 우리 이 자리로 축복할 때 조금만
조금만 더 소울을 넣읍시다. 소울 조금만 더 넣어봐요. 주님의 식복이 당신의 통해 온 넓은 좋아요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아직 사랑의 열매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계속해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